귀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오늘 날이 참 좋은 날입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오늘 참 날이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아니, 어젯밤까지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어제 오늘까지 이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사실은 어제 비가 오면 낮에는 좀 그쳤다가 저녁에 다시 비가 온다, 이게 이제 예보였었는데, 바라는 것은 주일 맞이할 때마다 그런 바람이 있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청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늘 없지 않아 있고, 그래도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날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날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이렇게 푸른 거예요. 구름이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또 공기가 딱 좋다는 게, 저도 요즘 반 귀신 다 됐습니다. 저도 하늘만 보면 이게 막 날이 어떨지 느낌이 확 와요. 너무 어려운 이 시절을 보내는지라. 저희 사택에서는, 교회에서 가신 사택에서 창문을, 뒷문을 열면 저기 와룡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와룡산이 보이는 데 따라서 그날 공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날 저도 막 척하면 압니다. 저도 이제는 아는데, 오늘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3부 예배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이렇게 공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더니 최고 좋음, 막 별 반짝반짝 떴더라고요. 야, 오늘 너무 좋은 날이다. 또 꽃은 많이 피었고 해서 온 세상에 아름다움, 또 맑은 공기, 또 정신한 느낌이 충만한데, 오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짧은 1시간 예배입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그 푸르름에, 그 구원의 아름다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삶을 깊게,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자유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거나 권사님, 장로님 계실 텐데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좋지 않은 날이 어디에 있겠어요? 매일매일 은혜가 없는 날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사실은 참 불편한 것도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그 어린 아기 응아한 것도 향기롭게 느껴져요. 내게 은혜가 떨어지거나 내게 사랑이 내가 어그러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것들도 주의 은총으로 주신 숙제로 알고 이길 대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지, 이 가운데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총 견고하게 부여잡으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올라오다 갑자기 지난 어간부터 해서 갑자기 잠깐 착각이 드는 것이, 우리 문정희 권사님께서 예배 위치를 확 바꾸셨어요. 원래 저쪽 계시다가 저쪽 가 계시면 제가 예배 인도할 때 구도가 있거든요. 저 마음에도 저도 다 구도가 있는데 이 구도가 뭐 확 바뀌면서 저도 좀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몇 분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뀐 대로 잘 적응하고 갈 테니까 우리 함께 말씀에 같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이 참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돌아가는지, 삶의 역사의 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뀌어요. 우리 문건사님께서 저쪽 계시다 이쪽에 확 오신 것처럼 세상이 지금 막 그렇게 막 급변하거나 변혁되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를 급격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3가지 정도가 이제 조건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려고 해도 기술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큰 변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기술,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모습, 이것들이 자꾸 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사람이 와도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으면 큰 변화 요청을 받지 않는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오면 세상이 훨씬 더 과격하게 변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이런 것들이 변해가거든요. 여러분 2006년이 되었을 때 우리 전 세계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것이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얼마나 급격하게 세상을 이끌어갔던지 당시에 유튜브도 흡수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공룡처럼 흡수해 나가니까 아마 이제는 구글 이후에 더 변혁적인 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이후에도 수많은 변혁하는 새로운 기업의 정신가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은 아이폰을 재개하면서 다시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등장을 했고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테슬라 같은 이젠 테슬라 같은 기업은 사적인 기업이지만 우주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 도전장을 내어미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를 했으니까 세상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급격하게 변혁하고 변화해서 상황들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 중에는 여기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음식을 주문 못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주문하러 갔더니 이제는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아요. 이제 가면 기계가 턱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앞에 서 있는데 기계를 눌러야 되다가 에이 화난다고 음식 안 먹고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빛의 속도로 변화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됨에 대한 문제요, 인간성의 문제인데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해도 인간의 문제가 만약에 어긋나게 되면 세상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 인간됨의 문제는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과학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과학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를 잘 지켜야 하는데 만약 이 문제가 어그러지게 되면 인간은 정말 큰 위기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이런 과격한 변화들과 변혁을 이끌어가는 그룹이 있는 지역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지역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기업들이 다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여러분 이곳에 가까이 가서 이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다 다닐 텐데 이 자녀들이 다니는 주변에 학교들이 회사 주변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주변에 이 학교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아침에 등교를 하면 이 아이들을 바로 교실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서 있다가 반드시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몇 바퀴 돌립니다. 흙을 밟게 하고 잔디를 밟게 하고 친구들과 웃게 하고 뛰게 한 후에 아이들이 몸이 땀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쯤 학교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핸드폰을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유치원 킨더가튼이라고 하는 혹은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유치원, 우리말로 하면 유치원인데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절대 핸드폰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핸드폰을 만들고 있고 전 세계 핸드폰을 전파해서 온 세계 아이들이 핸드폰 쓰게 하면서도 자기 아이들한테는 절대 핸드폰 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한 3시쯤 되면 학교 아이를 마치는데 3시부터 6시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다 운동장에 나가 친구들과 함께 뛰며 함께 호흡하며 인간에 대하여 배우며 땀을 흘리며 함께 친구의 관계를 함께 배워나가거든요. 여기 주변에 아이들 예배가 없습니다. 먼저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이를 밤을 새워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런 문화 자체가 잘 없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인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성에 대해서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고 숲으로 보내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살아보면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 발견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숲으로 이 마라톤을 하러 뛰어다녀요. 10명씩, 20명씩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럴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그 세계에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
지금도 뭔가를 해낼 때 숲을 걸으면서 인간의 고민을 하면서 사람 대만에 기계 자체가 인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의 반석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문화들을 그네들 가운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깊게 고민해요. 저는 그래서 백인들이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전 세상에 이런 문화들 쫙 전파하지만 자기들 자녀에게만큼은 절대 핸드폰을 신중하게 내어미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 문화를 허락을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 제가 몇 분 만나 뵙거나 우리 권사님들 뵙고 집사님들 뵈었더니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열심히 보신다고 하는데 전원주택을 보시더라고요. 전원주택이 아니다. 전원일기. 제가 들어갈까요? 갑자기 전원주택이라 나와서 제 나이가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원일기를 정말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전원일기는 여러분 1980년에 이제 처음 방송을 시작을 해서 2002년 12월 달에 종영했던 드라마거든요. 근데 20년 2개월, 그러니까 20년을 지나고 2개월을 더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에서는 가장 긴 시간을 장수 프로그램으로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끝난 지는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TV를 켜면 요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주택 아니라 저는 일기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같이 4대가 같이 살아요. 일단 이거부터 이해가 되지, 우리하고는 이미 관념 자체가 다른 세계를 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가정에 결혼이나 장례가 있으면 온 마을이 다 달려들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 회장님 댁에 손님이 오면 응용 엄마는 집에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 도시락 싸와서 거기서 밥 같이 먹고, 아니 밤 되면 갈만도 한데 거기 할머니 옆에, 왕 할머니 옆에 누워서 잠을 같이 자버림. 이것이 오늘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떤 행상하는 상인이 그 마을 양촌리에 오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물건을 왜 팔게 되었는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지, 그거 이야기하다가 저녁 먹여서 하룻밤 재워서 다음날 보내는 마을이 양촌리 마을이거든요. 저도 정말 양촌리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걸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됨에 대한 상실을,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기계는 발달했고 문명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혁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어떤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그 프로그램 앞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고 이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급변에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들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문화의 실 속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나 믿음의 모습과 모양을 내 안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현상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종말을 헬라에서는 에스카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말론, 종말에 대한 학문은 에스카톨로지라고 부르는데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두어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징후, 심틈, 이런 증상들, 징후들,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 속에 아주 깊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언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언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종말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보다 종말의 때를 더 간명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없을 만큼 다니엘은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며 정신없이 다니는데 인간들의 지식은 팽창해서 극에 달할 만큼 그런 때가 인간 마지막 때에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그 징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크게 작게 해주셨는데요. 거시적으로도
혹은 미시적으로도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온 세상 가운데 전쟁이 많이 날 것이다. 지진과 그리고 기후에 대한 많은 급격한 변화들과 같은 외적인 충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연현상 외적인 인간에 대한 말씀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종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한 교회를 다녀도, 한 신앙생활을 해도, 한 믿음 안에 있어도, 한 민족이어도, 그리고 곁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움의 일들이, 증오의 일들이 사람들 속에 빈번하게 깊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 속이고 속는 이 일들이, 끊임없는 미혹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 속에 미움의 일들이, 미움의 그 가슴이 사람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더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귀한 은사인 말씀을 깨닫는 은사와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늘 힘써 구하여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민 가족들 보면 다르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허투루 믿는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의 인격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칭송과 믿음의 확신을 늘 삶 가운데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갖춰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흔적들이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요,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인데 이때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말씀이 정말 주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임종 직전의 말씀이고,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유언과도 같이 남기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장은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3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셨으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으로 3장 1절 말씀 가운데에서 말세가 되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 말씀 속에 말씀하는 고통의 때라고 하는 때는 견디기 힘든 때를 말합니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의 때, 고통스러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고통하는 때가 말세가 되면 이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지진 아니면 세상의 어떤 쓰나미 같은 어떤 외적인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고통하는 때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인간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본성도 상실한 채, 하나님의 형상도 새롭게 잊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죄와 어둠과 허물 속에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하여 살아가는 모든 그 잘못된 그릇된 인성들이 그 다음 절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참을 수 없는 때,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를 가리켜서 terrible times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errible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끔찍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말세가 되면 끔찍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에 대한 설명이 2절로부터 5절 말씀 사이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시면서 말세 때의 인간성이 얼마나 깊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얼마나 항폐화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럼 긴 절로 2, 3, 4,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종말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끔찍한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무슨 지진이니 아니면 뭐 해일이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변화되어지는, 황폐화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말세의 고통의 증상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8절 말씀인데요, 그럼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져 버리고 믿음은 파산하여져 버려서 그들이 많이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그들이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가만히 보면 제자리 걸음이거나 후퇴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뭐 확 뛰고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 부동산 투기를 해도 살아가는 것은 더 못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9절 말씀 속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변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어다니는데 결국 돌아봤더니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도 후퇴해져 버려서 사실은 더 나아간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로워 보여도 어리석은 삶을 인생들이 걸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인종 증오 범죄가 나타나서 우리 아시안,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몇 분이 총상에 이제 막 20을 넘긴 백인의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일하거든요. 우리 한국민들은 원래가 부지런하고 원래가 근면하고 성실해서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땀 흘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민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살아가는 우리 한인들도 얼마나 땀을 열심히 흘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생명을 40대 50대 젊은 자매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여러분, 근데 더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이런 일이 한 번 정도 어쩌다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작년 1년 동안 인종범죄로 일어났던 총기나 폭력 사건이 미국에서 4,600건입니다. 그럼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 사회 속에는 뭐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무슨 실리콘밸리가 뭘 만들고 해도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문제는 점점 더 참혹한 땅으로 후퇴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어제 하루에 총기 사고로 인해서, 총기 사고가 아니죠, 거기는 사람을 직접 살상을 한 일로 인해서 어제 하루만 9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이니까 총을 그냥 대놓고 쏘고 사람을 패고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져 가는데, 이것이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피부가 떨리도록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터쳐나오면서 온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가까운 우리 도시 구미에서 3살짜리 아기가 죽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 할머니가 누군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뭐 누굴 밝히려고 해도 가슴이 아파서 뭐 사실은 상상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사건이지만 요즘 어린 생명이 그 아이만 그렇습니까? 정인이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럼 어른들이 아이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애완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려견들을 차에다 묶고 차들이 막 달려버립니다.
여러분, 뭐 표현해낼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인간이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더 깊은 제약들이 인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런 와중에 또 북한은 미사일 2발을 또 쏴버렸습니다. 와,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요, 주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오늘 정말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이, 과학 발달 그렇게 좋습니까? 기술 발달 그렇게 좋습니까? 인간은 황폐해져 가는데요, 인간성은 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슨 과학 발달이며 뭐가 그렇게 우리 목표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요, 제가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속에는 그러나 너는, 영어로 표현하면 but you가 되겠죠. 이 말씀이 2번 표현이 되어지는데 10절에 한번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번역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14절 말씀 속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키움받았지만 저는 행복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읽으셨던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원래는 이 앞에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을 받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모든 박해에 네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함, 무정함, 세상의 제약 속에 다 빠져들어갈 때에도 저는 디모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는 이 모든 믿음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걸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할머니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 이런 어머니와 할머니의 성함이 성경 속 기록에 되어져 있고 더욱은다나 그의 곁에는 이 모든 믿음의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믿음의 걸음에 파선하지 않고 그 심령을 지키는,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그러나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지금도 사실은 참혹한 세온 땅이 황폐해져 가지만 그러나 너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서지 않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믿음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든 난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러나 너는이 과거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14절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러나 너는 앞으로의 미래에 관련된, 앞으로 살아가야 될 향방에 대한 말씀으로 14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절 말씀, 13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은 박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짝하여 사는데 뭐가 그렇게 박해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사는데 무슨 부대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대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부대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무슨 박해도 있고 거기에 이기는 힘도 있고 성령께서 능력도 부어주시지, 세상과 짝하여 사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믿음 안에서,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에게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어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들이나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이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속임 받기도 하고 수레끼에 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 세상 모습 가운데 너희가 보지만, 그러나 너는, 이것이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너는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가 언젠가 유하는 것과 거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하는 것은 잠시 유하다가 떠나가는 것이지만, 거하는 것은 우리가 정주민이 되어서 그곳에 내 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을 거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가 배운 것, 네가 확신하는 그 일에 네가 거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말씀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럼 그래서 이후에 모든 네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터인데 마지막 유언을 주는 겁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세상은 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지만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너의 어머니, 너의 할머니, 그리고 내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 것, 확증한 것을 너는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하면서 첫 번째,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부름 받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제가 평생 동안 썼던 제 성경책을 제 아들, 딸에게 남겨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네가 아느니 그 말씀 진리 가운데 털을 잡고 살아가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 속에 주어졌던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구원 앞에서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제가 그 유언을 남기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 것은 성경 말씀 아니고는 구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발견할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벚꽃을 본다고 알겠습니까? 세상에 꽃밭을 뛰어다니들 알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본다 한들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셨다, 감동으로 되셨다,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감동이라는 말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표현은. 근데 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은 호흡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내쉬고 숨을 뱉는 것을 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니까 우리 두 말씀은 우리 한번 합독해서 말씀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요, 나중에 뭔가 자기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말씀이 그 앞길을 탁 막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나이가 연세 많아서 성경 읽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 귀하지만 어릴 때 마음속에 디모데처럼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져 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감동으로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그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여러분 교훈은 좋은 영양제 같은 것이에요. 책망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몸을 고치는 쓴 약, 우리에게 치료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를 경책하고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주님 앞에서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좋은 믿음의 밭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말씀의 깊은 인스퍼레이션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호흡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과학도 하고 기술도 발전을 시키고 이런 이들이 정치도 하고 이런 이들이 언론도 맡아 나가면서 이 세상을 섬겨 나가는 것을 꿈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는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성과 온전한 성품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